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기랏 여하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하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랫동안 있으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리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부터 기드까지 이스라엘에게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위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다마로 돌아왔으니 이런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 그래서 2023년의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에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지내게 될까? 잘 지내게 될까? 별일 없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겠습니다만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님 앞에 모여 함께 해봐하는 이 자리에 이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키셨고요, 돌보셨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 시작될 2024년에도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주의 평화가 가득한
아름답고 복스러운 삶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참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사랑하셨고 때마다 일마다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얼마 못 가서 식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자기들의 신호 삼고 거기에 복을 비는 그러한 반복된 잘못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예배에도 관심이 없고 종교적 행위, 의식은 있지만 예배는 있지만 실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임하는 삶을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정말 목숨처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 법궤가 저 블레셋 땅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스스로 당신만이 참 하나님, 참 신심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 법궤가 있는 그 자리에 그 지역에 엄청난 재앙이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 빨리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주자 해가지고 다시 이 법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겼다. 그래서 산에 사는 아비나다의 집에 들어 놓았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참 하나님, 참 신심을 블레셋 땅에서 증명하시고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권능과 역사를 통해서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끔 하신 것이죠. 그래서 법궤가 마침내 이스라엘에 오게 되었는데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었고요,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구별해서 너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이 법궤를 책임지고 잘 지켜야 한다. 이 임무를 주게 됩니다. 그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은지 오랜 시간이 또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느슨함이 삶의 위기로 반복되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요, 우리 삶의 위기가 혹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내 영적 상태 때문에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저 산에 있는 아비나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엘리야살이 그 법궤를 돌보긴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관심이 없었고요,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가져오는 이 일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오랜 동안 영적으로 느슨하고 나태해 있을 때 또 다시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침략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맨 끝에 보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죠. 그렇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복귀가 다시 와서 평화가 시작되었는데 얼마 못 가서 20년 세월이 지난 동안 블레셋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나태함과 느슨함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걸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기대고 그것에 의지해서 그것들이 복을 줄 것으로 여기면서 지내는 우상 숭배에도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을 합니다.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느슨함과 나태는요, 영적 위기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는 말 중에 있을 때 잘해, 그 말이 하잖아요. 그 말을 또 바꿔서 말한다면 잘 될 때 잘해, 그 말로도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실 때에 그때 영적 관리를 잘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평화가, 복주심이 계속하여 이어지게, 그렇게 믿음을 보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일이 잘 풀려지고 가정에 별일이 없고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그다지 부담이 없게 되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는 이상한 것들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이상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가는 것을 봅니다. 영적 위기가 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블레셋 공격을 받고 있으라고 여겨지는 이 본문은요, 그때서야 2절 하반절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때서야 다시금 하나님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돼,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돌보시고 있었건만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고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나태함과
우상 숭배와 같은 이러한 영적 위기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프로세를 통해서 그들을 자극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 영적인 나태함과 무력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미스바 대성회를 열게 됩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려 한다면 먼저 너희들에게 있는 이방 신들과 아로스타롯 신, 그러니까 우상들을 너희에서 제거해라. 하나님보다도 더 마음을 빼앗겼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었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서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이 이 세상 것에 연연하면서 그거에 붙들려 그것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롯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 새로운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요,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옵니다. 5절 봅시다. 5절 보면 사무엘이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면서 함께 금식 기도를 합니다. 6절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지난날의 우상 숭배와 영적인 나태와 잘못된 그러한 모든 삶을 새롭게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금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은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요,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이제는 새롭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적인 나태함 속에서 머물러 있었고 안주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 것을 더 사랑했고 사람에게 연연했고 그리고 환경과 물질에 좌지우지 되었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저의 이런 잘못된 생활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악을 씻겨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다시 내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절 그 하반절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 영적으로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재정비하고 이제 하나님 잘 믿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을 종종 만나죠.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너무 소홀히 했어. 내가 신앙생활 너무나 느슨하게 했어. 내가 다시금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야지. 더 예배에도 열정을 보이고 전도에도 그동안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었는데 다시금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의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새롭게 출발하려는데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이 닥치고 인생의 위기가 오고 예상치 못한 환경을 맞닥뜨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졌던 착하고 진실하고 새로운 마음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접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 아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 마음, 좋은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없고 좋은 일만 있고 인생의 위기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니까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어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끊임없는 유혹과 일상사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세워지려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꼴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게 겁주려고 일하는 것 일을 지금 마귀 새끼가 벌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비가 왔죠? 혹시 아침에 오늘 교회 가려고 다 마음 먹었는데 비가 주룩주룩 오니까 오늘은 교회 가지 말아야지. 마음을 접었다면 오늘 여러분 여기 있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 비는 절대로 우리에게 교육하지 말라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비가 오니까 길이 미끄러우니 불편하니 오늘은 집에서 그냥 쉬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접고서 예배 들어가려고 했던 그 순수하고 착한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과 열정을
곧장 식어버리게 하고 접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이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도요,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리라. 이 믿음을 굳세게 붙잡고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자꾸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이기잖아요. 한 번 이기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더 생겨요. 두 번 이기잖아요. 믿음이 더 생겨요. 더 강해져요. 담대하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은 그런 일 있으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 자꾸 넘어지고 근데 마음이 다치지 않았습니까? 막 이거 재밌어랍니다. 아, 이거 봐라. 이거 먹히네, 먹혀. 그래서 주님께 대한 좋은 마음, 진실한 마음, 열정 어린 마음, 헌신되고 하는 그 마음을 먹었을 때, 야, 이 건드리면 내가 또 자빠지겠구나 해가지고 유혹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작정하고 지금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때 브레셋은, 야, 이스라엘 백성 얘들은 정신이 없나 봐. 우리들이 호시탐 땅 교회를 엿보고 공격하려는 사실을 잊어버렸나 봐. 아니,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예배 드린다고, 무슨 대각성 운동한다고? 정신없는 애들이 아니야?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브레셋이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쳐들어오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 돌진, 앞으로 한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려고 우상 숭배했던 모든 그 우상을 다 정리했어요. 그동안 나태했고 결렸던 마음을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공격이 오나니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해. 블레셋은 정말 깡패 같은, 집만 골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다시 당하게 된다면 난 정말 싫어. 정말 낙심되신 위기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좌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내 믿음을 방해하고 저지시키려고 악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구나. 주님 내게 힘을 주소서. 주님 내게 용기를 주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주께서 도우신 힘을 가지고 다시 뚜벅뚜벅 걸어나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7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요 겁을 먹었어요. 자, 7절 끝에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브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왔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브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비슷하죠. 네, 사람들은 다 비슷한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이때 믿음의 용맹을 발휘해야 됩니다. 믿음의 용맹. 담대기를 서는 거예요. 결코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세게 일어서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일에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8절에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잠깐 두려워했지만은 하나님만이 이런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고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세요 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도요 인생 어려운 일 만날 때에 주눅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요 저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도 하고요. 제사님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오직 주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부탁하면서 더 이상 쫄거나 주눅들거나 낙담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이 근심스러운 이 상황을 오히려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9절 보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9절 그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9절 끝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브렛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옵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러 왔는데 무슨 무기를 들고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 해주십니다. 여러분 10절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브렛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브렛 사람에게 큰 우뢰를 발하셨다. 갑자기 서쪽에서 동쪽에서 번개가 번뜩이면서 우르릉 쾅쾅쾅 번개치고 막 뇌성이 막 울려 퍼지고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이 공중전으로 일하는 끝내버렸어요.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1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브렛 사람을 추격합니다. 백겔 아래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습니다. 승리한 거죠. 완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 모든 걸 행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완전 승리를 했습니다.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게 바로 에벤에셀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오늘 이 일까지도 도우셨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도 도우셨다. 하나님 이 사건까지도 도우셨다. 하나님 이 문제까지도 도우셨다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날마다 에벤에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예배 중심의 삶을 우선적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걸 이루시고 승리를 가져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3절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어요. 다시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모니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계속하여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다행이었고 감사할 일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는요 우리 부모들의 믿음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을 철저하게 이스라엘에 들어오도록 막아주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매일매일 경험되는 산 증거 역사가 되기를 축복하고 에베네셀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드금부터 기드까지 과거에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다 이제 회복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도로 찾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잃어버렸던 그 많은 좋은 것들을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은혜를 붙들므로써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함으로 도로 되찾게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역에 하나님을 주신 평화가 가득 임하게 되었어요. 주의 평화가 임하게 된 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의 사람들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주님의 평화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은총이 올해에도 올해 마지막 영시까지 되기를 바라고 이어서 계속되는 2024년에도 매일매일 경험되는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에 증거가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2024년에도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긴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있는 전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일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증거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돌보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던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2023년을 주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서 제가 안전하게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이 있었지만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올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2024년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이 이 일도 도우셨고 저 일도 도우셨고 여기까지 도우셨고 계속하여 매일매일 도우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고 깨어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 영원한 생명의 주 예수님의 그 임마누엘 은총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로 우리 삶이 복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머무는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증거를 남기는 흔적들로 채워지는 2024년 되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에 감사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